여러분, 사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의 의미를 두고 오늘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라는 직분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놓이고 끝난 교회의 기초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영적 프랜차이즈 같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사도로 만드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원래 의미는 뭐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사도직의 진짜 본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출발해요.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뜻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메신저 같은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뭐랄까 무게감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전권대사 같은 특별한 직분을 말하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도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죠? 사도 바울을 집중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 새로운 사도 운동을 살펴본 뒤에 이 두 가지 모델을 나란히 비교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사도직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유, 바로 사도를 교회에 단 한 번만 놓이는 기초로 보는 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기초를 한 번만 쌓잖아요. 건물이 100층이 된다고 해서 중간에 기초를 또 쌓지는 않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직이 교회를 처음 세우기 위해 딱 한 번 필요했던 반복될 수 없는 역할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어찌 보면 거대한 예외 케이스죠. 그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를 사도랑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사례는 사도직의 정의를 시험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의미의 사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험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결정적인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 즉 부활의 목격자이자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임명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바로 이 사건이 그의 사도권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정말 힘든 싸움을 했어요. 말 그대로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한쪽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빠져있다, 불완전하다면서 교리를 공격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스스로를 초대형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외모나 말투, 그가 겪는 고난을 비웃으면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변호해야만 했죠. 여기서 바울의 논리가 진짜 그 시대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한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성공과 힘을 과시하던 초대형 사도들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말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고전적인 사도에 대한 이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신사도 개혁운동, 영어 약자로는 NAR이라고 불리는 흐름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세기 초에 있었던 부흥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다가 마침내 2001년에 신학자 피터 와그너가 제2의 사도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정점을 찍게 되죠.
오늘날 사도식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성경적인 사도 모델과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말하는 사도 모델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교회의 기초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교회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격 조건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 사도는 부활의 목격자라는 역사적 사실이 필수인데 NAR의 사도는 리더십 같은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임명 방식도 그렇죠. 한쪽은 그리스도의 직접 임명, 다른 한쪽은 스스로 선포하거나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아마 가장 큰 차이는 직분의 성격과 사명일 거예요. 하나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단 한 번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계속 통치하는 역할이죠. 권위의 근거도 한쪽은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계시, 다른 한쪽은 기적이나 예언 같은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직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논쟁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그냥 사도라는 명칭에 대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핵심 원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신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사중지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사도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는 특별한 직분이나 은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또 하나의 핵심 원리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충분하고 최종적인 권위라면 굳이 현대의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신학적 비판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NR 운동이 사도라는 성경적 단어를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계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셋째, 도미니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지배하려는 어떤 지상적인 권력을 추구한다는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모습이 2000년 전 바울이 그토록 맞서 싸웠던 초대형 사도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직을 둘러싼 정말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마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교회의 기초가 정말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 단 한 번 놓인 것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위에서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지어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